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증거되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기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게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원해. 중심을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선행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근심과 걱정으로만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 앞으로 함께할 삶의 서약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힘든 고난과 어려운 시험이 몰려와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신혼부부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이렇게 모여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본이 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혼부부의 부서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들이 태어나 축복이 넘치고 취업, 이직 등 삶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정효상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이 변하고 실천하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한 주를 살아가는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혼부부의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까지 직접 나와주신 우리 신혼부부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이어서 여기 서서 설교를 하면 좀 졸릴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핸드 마이크를 좀 들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잘 들리죠? 오늘 원래 이제 신혼부부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 제목을 할까? 첫 번째는 첫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싸움. 막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일까?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일까?
뭐가 필요할까요, 집사님? 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 보시면 이건 첫사랑에 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부부 싸움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 느낌이 올 텐데, 이건 누가 봐도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이 미갈, 정말 다윗에게는 미갈이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갈에게도 다윗은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첫사랑의 아름다운 시절들을 함께 보낸 이 부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처음에 보면은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집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그 저주 끝에 어떻게 됩니까? 미갈이 정말로 저주를 받아서 평생의 자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을 먼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그러면은 다윗과 미갈, 어떻게 이 사랑이 시작되었는가, 그 첫사랑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여러분들 첫사랑 있으시죠?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게 맞나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첫사랑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그 흔히 읽었던 그 소나기라는, 네, 제가 소나기라고 하면은 조금 발음이 소나기, 네, 소나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보면은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막 비가 내리는데 이 젊은 두 소녀와 소년이 그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정자에 들어가서 서로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풋풋한 그 사랑의 그 어떤 느낌들이 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소녀가 그 비에 맞고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첫사랑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과연 첫사랑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첫사랑에 관련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첫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첫사랑은요, 그냥 첫 번째 했던 우리가 어떤 경험적인 첫 번째의 사랑,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은,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첫사랑은 예수님입니다. 네, 옆에 있는 우리 저기 배우자가 있다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첫사랑도 예수님입니다. 시작. 당신의 첫사랑도 예수님입니다. 네,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과 미갈이 처음 만날 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과 미갈이 처음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쳐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막 온 땅에 있는 여인들이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식을 들었던 미갈이요, 그걸 이렇게 지켜봤겠죠.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 괜찮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얼굴에서 눈에서 빛이 났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노래도 너무 잘했습니다. 기타도 너무 잘 쳤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빠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미갈의 입장에서 친정 오빠가, 자신의 친오빠가 어떤 한 남자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것도 요나단인데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끌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소식이 들리죠. 어떤 소식입니까? 사울 왕, 자기 아빠가 자신의 언니인 이 메랍에게 이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메랍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위기죠.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갈이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의 첫 번째 이 결혼은요 불발되고 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처럼 천하고 근본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다윗이 거절했다기보다는 사울 왕이 그 메랍을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네,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은 18장에 그래서 미갈이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된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아빠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이 이를 좋게 여깁니다. 왜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건을 붙입니다. 단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면은 미갈을 시집 보내야지. 자, 여기까지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데 자꾸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리고 괜찮다, 해봐라, 괜찮은 거다. 지금 블레셋을 넘어뜨리면은 너에게 지금 딸을 준다라고 사울 왕도 원래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오케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피를 100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200명의 블레셋 장수들을 죽이고 남자들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가서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왕에게 그걸 바칩니다. 그래서 쟁취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이 첫사랑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장애들을 다 극복해 뛰어넘어서 마침내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된 정말 사랑의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성공 신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8장에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다윗이 그 험난한 여정들을 뚫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바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되냐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더라라고 표현이 또 나와요. 이렇게 미갈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둘은 결혼하는데 그 다음 19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별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랑하는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을 도망치는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쳐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 첫사랑이 깨어지고 이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별해서 살아가던 이 두 남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10년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내던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정도 보내고 30세의 왕이 되니까요 최소한 20세 이전에 미갈과 결혼을 했다는 거거든요.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던 다윗이 지금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홀로 이 광야에서 지내던 시간들을 보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변화가 생겼는지 아니면 어떤 기회가 돼서 그런지 다른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이 이스르엘에 살고 있는 아히노암이라는 여인, 두 번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 이 두 여인과 결혼을 해서요 같이 살게 됩니다. 시글락에서 함께 살다가 이 두 여인이 이 다른 그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첫사랑이 미갈이었죠. 근데 미갈과 헤어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헤어짐 이후에 미갈이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다윗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결혼했다라는 소식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이 이 미갈을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미갈도, 그러니까 다윗도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미갈도 지금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 거죠. 자, 첫사랑을 했고요. 이들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됐죠? 파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결혼 관계가 깨진 거죠. 다른 사람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그 결혼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흐름들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혼부부들이요,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것보다 더한 일, 혹은 이것보다는 약한 일,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파혼하게 된 다윗과 미갈, 이대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첫사랑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 10년을 끝내고 헤브론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와 아이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은 통합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7년과 33년 그 사이의 기간,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바로 이 미갈을 생각해냅니다. 미갈을 다시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갈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자신과 앙숙 관계에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왕궁에 돌아왔는데, 이 이스보셋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지금 사울 왕의 첩과 통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열받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을 먼저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청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미갈을 생각해냈고,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미갈, 지금 비록 자기는 다른 여인들과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미갈입니다. 요 장면에서요, 요 대목에서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여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정혼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혼했다라는 것,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정해졌다는 것,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비록 6명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짝지어진 여자가 미갈이기 때문에 그 미갈을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금 미갈과 다윗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파혼했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합합니다. 다시 재혼하게 됐던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미갈이 아닌 다른 아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남편인 이 발디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름이 발디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 미갈을 데려오라 했을 때 미갈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 미갈의 아내, 그 남편의 이름이 발디엘로 바뀝니다. 발디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명칭이에요. 왜 하필 미갈의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이었을까요? 그것도 발디에서 발디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갈이 정말로 저 발디라는 남자와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은 여러분 그 남편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박수 치면서 우와! 네, 너무 충격받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예요. 그 발디가 살던 곳이 이스라엘 라이스라는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남쪽까지 계속 쫓아오는 경계선까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첫사랑이었던 다윗과 미갈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헤어졌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각자가. 그러다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혼. 이제 다윗과 미갈은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갈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빠도 죽었죠. 아빠 사울 왕도 죽었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누가 죽었습니까? 자신의 친오빠 요나단도 죽었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통해서 지금 이 미갈을 데려오라 했잖아요. 이 나라 온 전체가 지금 다윗에게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신하들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원한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한테? 사울 왕한테. 그러니까 원수의 소굴로 지금 미갈이 다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시 재혼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간 미갈. 자, 미갈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지금 언약궤가 다시 이 다윗 산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어떤 면보다 다윗 왕의 이 업적에 있어가지고 다윗 왕의 인생의 어떤 이 파노라마를 쫙 펼쳤을 때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연전연승하여 적과의 전투에서는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아까 전에는 유다의 왕이다 했는데 이제는 12지파가 전부 다 다윗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윗 왕을 12지파의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 언약궤가 원래는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지금 언약궤가 돌아오다가 말고 중간에 섰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베레스 우사라는 곳에서 우사가 거기에 손을 댔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곳에 머물게 하죠.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이 석 달 동안 머무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축복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리니까 빨리 와야 되겠다 해서 언약궤를 다시 오게끔 하는 거예요. 한번 가지고 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가지고 오려는 이 장면, 그 장면에서 다윗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이 언약궤가 자신의 장막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다윗 산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위치하는 것, 이걸 보고 있으니 다윗 왕의 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축복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딱 섰는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미갈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천하디 천한 계집 여종들 앞에서, 당신의 신복의 여 계집 종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체를 보이면서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갈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갈은 아마도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언약궤,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였던 그 백성들, 그 전에 날 먼저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나에겐 당신밖에 없는 거 당신 알지 않습니까? 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궁전에서 다윗 당신밖에 없는데 왜 날 바라봐 주지 않는 거죠? 왜 날 이해해 주지 않는 거죠? 나를 왜 더 사랑해 주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갈의 진짜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될 거다. 네 말대로 이 천한 여 계집 종들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게 되고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야. 축복하려고 집에 왔는데, 잘해주려고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여보 하는 순간 여보가 어떻게 합니까? 막 바가지를 끌고 대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바가지를 끌고. 남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장로님,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죠. 이게 아닌데,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부부회 우리 회원님들 꼭 기억하세요.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요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네,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세요. 그러나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네,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사건 지금 바라보면서 다윗 인생 전체와 이 미갈과의 관계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진짜 깨닫게 된 게 한 게 있는데, 요 사건 직후에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비록 다윗이요 요 사건 직후에 영적으로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주세요. 다윗이요 그 성전 건축의 꿈과 함께 정말 우리 집안이, 이제는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될 것, 이런 이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데 육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타락합니다. 욕구불만, 쉽게 얘기해서 욕구불만이에요.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밧세바를 탐하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 저주가요 자신을 통하여서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그리고 형제가 형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아들의 위협에 의해서 도망가야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의 출발점이 어디냐? 축복하러 왔던 다윗이 저주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사랑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첫사랑 누구일까요? 미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첫사랑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첫사랑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첫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첫사랑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첫사랑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져서 다윗은 어떤 인간이 되죠? 살인자.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말년에 이성의 빛이 꺼뜨려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그렇게 평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옵니다. 왜요? 다시 첫사랑의 순간에 미갈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미갈과 헤어질 때에 다윗은 미갈과 육체적으로 헤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미갈과 헤어진 이후에 어떻게 재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미갈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 비록 미갈은요, 제가 잠깐 다시 미갈이 다윗을 놓아줄 때,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이 이별할 때 그 장면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온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미갈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요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면은 너가 잘했다 이런 것들을 참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갈의 어떤 신앙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이들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을 탈출시키고 난 뒤에 미갈이 그 침대에다가 뭘 덮어놔요. 뭘 덮어놓은지 아는 분? 우상을 덮어놓습니다. 그 방에서 갑자기 어디서 우상이 나왔을까요? 그 야심한 밤에 어디론가 가서 우상을 빌려왔을까요? 철두철미하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감시망을 뚫고 우상을 데리고 왔다?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것은 그 우상이 바로 미갈의 방에 있었다. 왜 놔뒀을까요? 그걸 왜 놔뒀을까요? 거기?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갈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미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미갈은 처음부터 다윗을 사랑했고 미갈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고 우상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출발이 너무나 비극적인 출발이었던 겁니다. 시작부터가 같은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같은 곳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라면 이 이별이 정말 슬픈 이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문을 벌컥 열고 축복하러 온 다윗에게 미갈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미갈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미갈이 하나님을 기뻐했더라면 이 언약궤가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온 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 미갈이 알았더라면 미갈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덕분에 이 나라 할 겁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그랬으면 미갈의 삶이 그렇게 끝이 났을까요?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미갈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했습니다. 네, 건반 소리 좀 주세요. 오늘 우리 신혼부부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만났죠. 그리고 연애했고 결혼했죠.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갈등이 생겨납니다.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니까 힘들죠.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아기가 이제 우리 신혼부부에서 나중에 이제 광고할 거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혼부부회가 자녀 출산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무려 1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녀 출산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녀 출산이 그저 행복한 일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힘든 일이 산적합니다. 갈등할 일들이 넘쳐나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러브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내의 어떤 미갈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73편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13번이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시편은 저는 시편 1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고백이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미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남편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시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혼부부의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첫사랑 되고 마지막 사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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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나의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미워할 뿐이고 서로를 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이제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나의 잘난 것들, 나의 거만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사랑을, 나의 갈급함들을 채워나가게 위하여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더 아끼며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혼부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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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내 남편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아내를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차갑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나를 주장하는 마음들,
내세우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밖에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남편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를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혼부부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선두교회에 이제 막 출발하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정말 그 믿음의 반석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그 반석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두교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귀한 가정들 다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자름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 때에도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고 그 출발점이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선두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50일 목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지인, 이루리 집사입니다. 올해 5월 저희 가정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본, 2개월 차 남자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저희 가정의 감사함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성도님들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성도님들 가정 모두 평안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152 목장 강신덕 이미선 집사입니다. 얼른 교회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화이팅! 선두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건양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 전에 쌍둥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민재 이다은 가정입니다. 요즘 모두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선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지연, 이진영, 19개월 박서준 가정입니다. 코로나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활동이 제한되고 대면 예배가 어렵다 보니 심리적으로 힘들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희 신혼부부 아기들 많이 귀엽고 예뻐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꼭 지키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세요.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민재 권차리입니다. 저희 신혼부부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혼부부회는 결혼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현재는 결혼한 가정 21커플과 13명의 아기들 그리고 목사님 가정까지 총 60명이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본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신혼부부에 맞게 깊이 있는 나눔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전에는 실로암 센터에서 주일 1시 반부터 약 1시간 진행했었고 현재는 주일 저녁 8시 줌을 통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초까지는 저희 신혼부부 회원 가정에서의 식사 교제 그리고 실로암 센터에서 목장별 요리 대회, 목장별 말씀 나눔 등 활동을 활발히 했었고 현재는 줌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미션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부간에 서로 얼굴 그려주기나 각자의 성장 배경 이해하기와 같은 부부간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 같이 대면으로 모여서 나눔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선두 소식 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신혼부부의 헌신 예배 참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신혼부부의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오후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신혼부부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 또 활동들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정말 같이 행복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속에서 신혼부부의 가정에 13명의 새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신혼 가정들이 선두교회 신혼부부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두교회 청년 여러분 빨리 신혼부부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효상 목사님과 또 우리 임원들 그리고 우리 이 신혼부부 가정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신혼부부회가 또 신혼부부회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신혼 지금 5년 차까지 이제 조금 더 든든해졌는데 그 신혼부부회를 나오면 또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태중에 또 임신한 상태로 참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신혼들도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활짝 열리게 되면 우리 신혼부부의 그 어린 친구들이 또 귀엽게 많이 자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혼부부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려면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고 아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 이게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양육 훈련 과정에 우리 남편을 보내시고 아내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녀가 아직 있기 전에 그 신혼 가정들은 우리 부부가 함께 빨리 믿음반 양육반 그리고 제자 훈련 또 신앙 성장 과정 빨리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또 자녀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참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으면 그저 아이 하나 키우는 일로 끝나고 가정 하나 지키는 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해결 방법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되고 아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에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혼이 아닌 구혼들이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편은 아내를 보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보내주셔서 이번 가을 학기에도 우리 양육훈련 과정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일까지 등록이지만 이렇게 빨리 등록해 놓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99명 이내에 교회 현장이 조금 열렸습니다. 오늘 1, 2교구가 오전 예배 참석하실 수 있었고 다음 주일은 3, 4교구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전하게 또 예배 끝날 때마다 방역을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나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3, 4교구가 1, 2, 3부 예배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실 때 오셔도 지금 다들 이렇게 조심하고 계시는 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으로 몰려오시면 어떡하나 염려를 했는데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조금 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현장이 더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부서라든가 다른 모든 그 예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회 역시 현장도 열려 있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영상으로 새벽기도회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라기는 좀 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 8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는데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선두교회 목장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은 목장을
대면 모임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면을 못하면 줌으로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선두교회는 공동체를 살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각 목장당 또 우리 목장 지원금을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서라도 어찌하든지 목장이 이 코로나 때에도 살아남도록 더 든든해지도록 우리 목자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다섯째 주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각 목장별로 줌을 통해서 목장 모임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 멀리 떠나가 있던 그런 우리 목장 식구들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날로 꼭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2학기 선두 장학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쉐마와 가정 예배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우리 방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역팀들 그리고 첫째 주와 셋째 주 3부 예배 후에 교회 청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고 또 기도에 더 힘쓰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혼부부에 더 아기도 열심히 낳으시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혼부부회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특별한 헌신의 예배를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 신혼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정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정말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믿음의 참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지며 또한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땅에서 참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임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코로나 힘든 시간에도 우리 신혼부부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너무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리고 가정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또 사회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참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더 든든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독수리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날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있는 처소에서 하늘을 문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참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신혼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두교회 신혼부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